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고 있는지,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행여나 지금의 만족스러운 환경 탓에 그런 것은 잊은지, 이미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둔다면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졌어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 지금과는 분명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시간은 무정하게도 계속 지금까지 지나오고 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회적 억압을 받는 자들이나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의 소망을 품었는데, 그때 곧 오신다던 주님은 오시질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지치다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단들은 이러한 내용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막 사람들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죠.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시한부 종말, 몇 날 며칠이야. 미뤄졌어. 그래서 연기돼서 몇 날 며칠이야 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인기를 끌다가 이거 거짓말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전략을 바꿨습니다. 조건적, 제한적 종말론이야.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종말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이 약속도 역시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14만 4천 명이 모였는데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또 바꿨습니다. 진짜 성도 14만 4천. 근데 그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누가 아는데,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도 14만 4천 명이 모여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돼 라고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옳은 신앙일까요? 몇 년 전에 뉴스 기사가 살짝 떴습니다.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페이크 뉴스였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바티칸에서 공식 입장으로 우린 그런 걸 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페이크 뉴스래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짧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망을 두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의무 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말론에 빠져 있는 신앙처럼 삐뚤어진 종말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과 그 약속만 보고 사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구별하시는 날까지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보고 살면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이 올 때까지의 내가 그때 도달하게 되면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유하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존재하는 삶을 위해 사는 신앙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함입니다. 갖기 위함이 아니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약속의 날이 오기까지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지만 절대 도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맞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그는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작품을 쓰죠. 작품을 쭉 써서 출판하고 그 책을 우리가 읽게 되면 오늘 현재 우리가 그 사람의 작품을 한번 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작품을 오늘 지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를 쓴 사람의 그 작품을 쓴 사람에게는 그 바로 아주 오래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연필로 또는 타자로 기록돼서 나온 그 과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오늘 지금 내가 받아서 읽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예술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작품을 볼 땐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가에게서는 그것은 아주 오랜 기간의 이 관념과 그것들을 표출해서 만들어내오는 과정입니다. 만들다가 잠깐 자리를 스케줄 때문에 떴다가 다시 와서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만 보지만 그 시간 수많은 슬라이드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시간을 통째로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질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만 본다 하더라도 그 기나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쭉 늘어진 시간 2000년, 6000년 또는 몇만 년을 한눈에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조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무르시면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루라는 얘기예요? 1000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너희의 시간관과 다르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시간관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오셔놓고서 또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제법 그럴싸하긴 한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주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 아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에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오심에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의 변명 같은 설명을 들어보면 시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통째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공부했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몇 년을 사귀었는지, 몇 년을 믿었는지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큰 시간 속에서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써서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몇 년을 살았고 몇 년 뭐를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결과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고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록에 남고 또 역사적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왜 오지 않는가,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간을 보는 관점이 바뀌므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 양식도 함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약속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이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소멸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곧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길 바라시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지연입니다. 만약 우리가 왜 그 약속의 날이 오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나만 생각하는, 나만의 행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속을 충격으로 빠뜨리는 사실입니다. 그 탄원의 소리에는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납니다. 왜 약속해놓고 오지 않는가? 하나는 교만입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되었어. 땅이 녹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괜찮아. 회개할 것도 없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양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놓으시고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왜 오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교만하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행여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 되고 그 흠과 점도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열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그 신랑이 오면 그때는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애누리 없이 그냥 준비된 사람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날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는 애누리 없는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날이 임했는데도 흐지부지 얘 조금만 기회를 주면 더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두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그렇지만 그 날을 촉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라도 흠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채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증거도 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도 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 안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이 피조 세계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것을 기회로 보든지 아니면 회의로, 의심으로 보든지. 만약 이것을 기회로 생각한다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사모하는 그곳으로 초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심판은 경건한 삶의 자극제가 됩니다. 심판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행실로 가야지라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흠없는 삶을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관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의 생활이 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엔 하나님을 내 판단 기준으로 재단하고 맛보는 습관을 버려야 함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는지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지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룩과 경건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초월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인생 속에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평범해 보이고 때론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것들을 살며시 들춰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평범한 일상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거기를 들춰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리고 경이로운 고결한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그것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과 흠없는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투덜대는 입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경이로움을 발견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지혜로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때로는 재단하고 또는 미워하는 말들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족한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그 힘들고 오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경건을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로 일궈 나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또한 그 약속의 날을 굳건히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만 온전히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또 그 말씀에 뿌리 내려 또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변함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지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물을 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질병에 걸린 자 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 깊은 고민에 빠진 자,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 또한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